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상큼하게 시작된 3월이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4월이 되면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님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아이가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알아볼 기회가 있죠. 언제요?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래요. 돌 때, 돌잡이. 그죠? 돌잔치 때 아이 앞에 여러 가지 갖다 놓죠. 실도 갖다 놓고, 요즘 마이크도 갖다 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갖다 놓고 이 아이가 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다. 연필 잡는 아이는 공부 잘하고, 실 잡는 자는 오래 살고, 마이크 잡는 아이는 연예인 되고. 그런데 솔직하게 그 아이가 내가 뭐 잡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그냥 뭐 잡았을까? 무슨 생각을 잡았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잡았는데 우리는 그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아이가 되기를 기대하고서 키우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계적으로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유명한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셨대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정말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 병성들에서 먹였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아이 보니까 뭐가 아인슈타인 같이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어디? 서울대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서울 우유를 먹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성적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서 보니까
서울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조금 수준을 낮춰서 연세대는 들어가야지. 연세우를 먹였어요. 연세우 먹이고 좀 지나고 봤더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조금 낮춰가지고 그래도 건국대만큼은 가야지 해서 건국우유를 맞게. 그런데 애들이 부모가 잘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건국우유는 좀 안 될 것 가지고 그래도 좀 저지방대라도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지방 우유를 막.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 보니까 성적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유, 그래. 어찌되었든 3년제든 4년제든 어쨌든 대학만 들어가야 해서 3.4 우유를 먹였대. 그래, 그렇게 먹였어요. 먹였는데요. 참,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아들 그렇다. 제가 어제 참 그렇게 키웠는데 아닌 것 같아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그래서 얘에게 매일 우유를 먹인대요. 왜? 그냥 어찌되었든 매일 학교는 빠지지 말라고. 학교 빠지지 말고 다니라고 매일 우유를 먹인대요. 결국 이 아이가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또 그래, 참,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그래, 참,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연아야, 이게 부모님 마음이란다. 우리도 그렇게 키웠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만화의 집에 하나님께서 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 그 집에 아이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그런 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땜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소식만 들어도요, 어땠을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만화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키우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머리에 이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에게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찌되었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키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만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던 이 만화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어떨까요?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도요, 교회 분위기가요, 누구 때문에, 저기 민서 때문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도 좀 밝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니까 평균 연령이 확 줄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아이가 태어난 그 집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요, 그잖아요. 전에는 두 사람 얼굴만 보면 뭐 할까요? 신혼 때야 좋았지만은 조금 지나면은요, 어떨까요? 말 안 할게요. 어찌되었든 그래, 아이가 태어나니까는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신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만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되어질까? 이 아이가 부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우리 집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할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이 삼손이요?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긴 머리카락. 그죠? 자, 어렸을 때 안 잘랐으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길렀을까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는 막 청년,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듣는데 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딥나라는 곳에 갔더니요. 와, 시골하고 또 틀린가 봐요. 딥나라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골 사람 가면 어때요? 우리 서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그렇게 바삐 걸어 다니는데 표시가 나요. 지하철 내리자마자 서울 남부터미널 내리자마자 시골 사람인지 여기 서울 사람인지 표시가 나는데 뭐가 표시가 날까요? 서울 사람들은 그냥 바삐 가요. 왜? 출근 시간, 버스 시간이건 지하철 시간 그거 쫓아간다고 막 달리는데 시골 사람은 이야. 그러면 걸음걸이 보고 시골에서 왔구나. 저도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야 해요. 삼선도요. 그 딥나라는 도시에 가니까 어떨까요? 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요. 지나가다가 한 여자를 봤는데 누구말도 뿅한 것 같아요. 눈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지. 한눈에 반해가지고요. 그 여자를 쫓아가서 어디 사는지 봤는가 봐요. 그리고 집에 도와놨어요. 사는 말. 아버지, 저 결혼할게요. 그래, 나이가 됐으니 결혼해야지. 그래, 누구하고 결혼할 건데? 저요. 저쪽 블레셋 사람, 도시 딥나에 사는 한 여자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나 그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마누아는 어땠을까요? 마누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였고,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요? 아빠, 나 결혼할게. 그래, 결혼한 거 좋죠. 요즘 가장 좋은 소식은 결혼한다는 소식이잖아요. 결혼할래요? 응, 그래, 결혼해야지. 누구? 저 블레셋 사람. 저 팀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안 돼. 왜요? 네가 어떤 아이인데. 그죠? 네가 어떤 아이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이렇게 14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찬성한다는 말이에요? 반대한다는 안 돼. 반대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내 형제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뭐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냐고요. 네?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삼손은 마음 굳혔어요. 마음이 굳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 좋아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서 사는 거.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어떨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삼손이 그렇게 고집 피우니까 어쩔까요?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긴 시키겠는데 뭘까요? 나오는 것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아, 네가 어떤 자식이야? 그래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솔직히 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아니, 다른 자식보다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하루에 수십 번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요. 어떻게 지나가 보면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남의 자식 내 마음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유 이야기,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자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한숨만 나오고 근심만 쌓여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더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자,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믿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따지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왜?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실패할까요? 왜 우리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싶은데 시험거리가 더 많이 온다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하나님 뜻 구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려고 했더니 뭐 한다고요? 전화가 계속 불이 나요. 밥 사준다고. 왜 그럴까요? 근데 오늘 우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화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과 결혼해야 되느냐?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것,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게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반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요. 걱정이 쌓이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은 어떻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부모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요.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들여진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참 그렇죠. 내 눈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삼손이 좋아한다는 그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어떻게 뭐 했을까요?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삼손이 날짜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이번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예, 결혼에 이제 결혼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잔치는요,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자, 일주일간 결혼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참 너무 벅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이 친구 집에서, 신부의 집에서 들러리로 30명을 불러 모았어요. 30명이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삼손이 흥을 내기 위해서, 야,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무슨 내기? 그래서 이제, 야, 내기 하는데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가 주고, 내가 지면 어떡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수수께끼 맞추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는 이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 삼손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요. 아버지와 딥나로 상견례 하기 위해서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사자가 와서 삼손의 앞을 가로막고 있길래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래서 찍어서 죽이고 그것의 죽음을 놔두고 갔어요.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결혼하기로 가는데, 전에 삼손이 죽였던 사자가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곳에서 벌떼가 있고요. 가서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삼손이 낸 것이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을 이제 수수께끼로 냈습니다. 자, 그 친구들 이제 들러리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지만은 맞는 답이 없어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에게 꼼짝 못하고 각 30명이니까 베옷 한 벌, 겉옷 한 벌 꼼짝없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삼손에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즐기자고 한 거 아닐까요? 즐기자고 한 건데 이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 어떻게 돼요? 삼손의 아내를 불렀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 너
내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로 이렇게 알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너 이거 문제는 것이 뭐야? 이거 하는 것이 뭐야? 즐기는 거야.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런 거지? 하고 막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요. 결혼식의 주인인 신부가요. 어찌 될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 혼인잔치가 그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문제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고 자기 아버지 집도 죽고. 이 친구 들려들어와서 하는 말이 신부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 어제까지만 웃으며 이야기했던 이들이 이제 신부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 어제까지만 웃으며 이야기했던 이들이 이제는 알아봤어? 빨리 알아봐. 너 안 하면 너 이거야? 그러니 이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제 또 이제 삼손에게 가서 야, 답 좀 알려줘.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답 좀 알려줘. 하고 얼마나 쫄라댔을까. 그냥 삼손도 마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답을 알려주는. 남자가 가장 약한 것이 뭘까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그죠? 많이 써봤죠? 그 말이라면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꼼짝 못. 삼손도 그 말에 꼼짝 못하고 어떻게 답을 알려줬어요.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째가 되었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근데 삼손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옷을 내가 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내 아내를 협박해서. 그러니까 이 삼손들 속이 얼마나 상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고 이야기한 그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 답을 누구에게요?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 답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사랑해야 할 그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 답을 알려줬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옷 30벌 그거 잃어버린 거 그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믿고 이제 믿었던 그 사람에서 배신당하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글론에 내려가서요. 블레셋 사는 아수글론 성에 내려가서 노력해서 배옷 30벌, 속옷 30벌, 겉옷 30벌 가져다. 야, 가져! 아이고, 주고 어떻게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장인이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봐도요. 이 신부의 아버지가 봐도요. 자기 딸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어땠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 딸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내 딸 어떻게 할까요? 평상갑으로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시집 보내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때 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의기양양했고요. 자신 있었습니다. 저들 앞에 내게 할 때도 어때요? 거리끼는 거 없어요. 아주 거만할 정도. 야, 한번 해보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믿었던 아내에게서 배신당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 집안에 아마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뭐만 하고 있었을까요?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보니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으면 될 텐데. 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렇죠?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야, 우리 동네에도 우리 가족이나 이스라엘 중에도
야, 찾아보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내가 그렇게 반대했잖아.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좋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말 듣고 있는 삼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삼손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알겠어. 야, 그런 네가 사사냐? 야, 그런 네가 하나님이 일하겠냐? 그래. 쫄딱만이 좋다? 하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이렇게 조롱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자신 있게 내가 하고픈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선 적은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고 숨어 다니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망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떤 존재? 예수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딥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한 것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삼손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삼손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딥나 여인과 결혼하게 할 때 그것이 어떻다고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딥나로 그 상견례 하러 갈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또 저들이 블레셋 사람이 문제 수수께끼를 맞췄을 때에도 화가 났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수골련에 내려가서 30년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실패한다고. 왜? 그런데 그거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실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실패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자 같았던 삼손이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그 화도 풀리고 분도 가라앉고 그래 아내 생각해보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결혼식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30명이라는 그 친구라는 작자들 오가면서 눈을 흘기면서 말하라고 알아내라고 그렇게 할 때 이 자기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아마 그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할 때 화가 나. 분명히 법적으로요. 혼인 잔치를 했으면 혼인 잔치 7일 동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삼순과 결혼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 이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 보냈으니 어떻게 돼요? 누구 말대로 계약 파기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다. 이건 분명히 누구의 잘못이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대요.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300마리 잡기 힘들, 그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봐요. 어떻게 날릴까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날릴까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다고요. 불이 붙은 여우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뭐 할 때라? 밀 거둘 때라고요. 주스 때라고요. 주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이 어디로 몰았을까? 그 밭으로 몰았어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불 붙은 여우들이 막 어떻게 돼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불이 어디로 찔까? 지금 산불 난 것처럼 그러면 이는 모든 것, 이제 조금 이제 곡식단도 묶어서 쳐서 그 곡식단도 태워버리고, 아직 배지하는 곡식도 태워버리고, 포도원도 태워버리고, 감람나무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찌 되었을까요? 또, dim나 여인의 장인, 그거 사이에 장인이 그랬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 왜? 자기 아내를,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 그래서 화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 어제 뉴스 봤더니요. 그 불을 낸 사람이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재판받고 벌금 얼마 그것만 낼 줄 알았는데 구상권이 청구된대요. 불 끄는데 화재 난 사람, 인건비나 그거 사용했던 비용하고 또 일반 사람 손해보상 그 구상권 청구하면 어떨까요? 사는 게 산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산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어찌되었든 그 사람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집이 타고 내 사랑하는 사람 죽고 그 살림 터전 다 불타버렸으니 어떤 마음일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 피해 입은 사람 누구에게로? 삼손의 장인에게로, 부인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화가 더 나은 거예요. 왜? 이제는 내 가족이잖아요. 어찌되었든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을 죽였으니 삼손이 어찌 했을까요? 그를 향하여 더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했습니다. 삼손이 행하는 모습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게 하느냐. 참 우리가 볼 때 실망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시험거리가 어디에서 올까요? 네? 저 멀리 다른 교회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 올까요? 아니에요. 같은 교회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가 와요. 같이 믿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에이,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그래요. 목사에게 여러분이 항상 그러니까 저도 조심 하는데, 저도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참 그래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가진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생각 안 해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신 모습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고민이에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럴지라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넘어지면은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실패한 삼손, 그렇게 자신 있게 딥나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딥나의 여인을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실패자 같았던 그 삼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이 넘어졌을지라도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그래가지고 옥장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하필이면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의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던 그가 그랬을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베드로. 너무 쉽게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공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침 뱉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한 그 실패자 같은 그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실패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우리일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떠나고 남는 것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왜?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 그 귀한 인생이 누구예요? 나 아닌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삼손이 넘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을 잘하고 인정받았던 그 하나님께 뜻하셨던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